우리 교회가 이제 114주년 되었습니다. 참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세월의 연수입니다. 이런 때가 오래되면은 사람들마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 오래된 교회, 신앙의 연륜이 상당히 높겠지, 대단하겠지, 그런 기대들을 합니다. 당연한 거지요. 이제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랑 114주년이 된 교회랑 그 신앙의 연륜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월에 맞는 그런 신앙의 연륜도 함께 가질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참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있고 초보자와 프로의 경지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 축구하는 것을 보다가 유럽의 그 프로 축구 선수들이 패스하고 골을 넣는 것들을 보면은요, 놀랍죠. 예술의 경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한다고 찡까찡까 하는 것들을 듣다가요, 정말 세계적인 연주자의 연주를 들어보면 감동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경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신앙의 초급인 기독교 교리를 겨우 배우는 그런 초급의 신앙의 수준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성경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의 그 경지에, 장성한 분량의 경지에 그 신앙의 수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해석하는 그 차이는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그 대화를 보면 분명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 곤란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곤란한 질문들을 골라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린 겁니까? 묻는 거예요. 세금을 바쳐야지 하면은 매국노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거든요. 매국노라고 막 몰아붙이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면 안 돼 하면은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곤란하고 난처한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주머니에 돈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 돈을 가져와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새겨진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요즘도 보면은 우리 돈에 위인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듯이 그 당시에도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 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금을 바쳐라. 여러분, 성전에 세금을, 성전세도 바쳤거든요. 성전세를 바치는 데에는 로마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이라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을 받았고요. 여러분, 그 세겔은 로마에 그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 로마에 내는 세금은요, 또 다른 데나리온 같은 그런 화폐에 돈이 있었어요. 그건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또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고요. 이 현세에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착한 일하고 사는 것이 그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또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율법에 보면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그런 율법의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것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랑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또 자식을 못 놓고 죽어버렸어요. 그 넷째가 7이 다 그 형수랑 그렇게 살았는데 자식 없이 그렇게 죽었어요.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은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이냐 하고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내입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지금 아주 못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은 우리 지금 모습처럼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처럼 부활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누구의 아내냐 이것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요. 제게 볼펜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볼펜이 아직까지 쓸만해요. 잘 나와요. 글씨가 잘 써져요. 그런데 이 볼펜이 이제 수명이 다 해가지고 잉크가 나오지 않고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은 내가 그때 되면 버릴 거예요. 어디 쓰레기통이나 버리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버려놓으면은 이게 누구 겁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내 주머니에 넣고 보관하고 다닐 때는 이건 분명히 내 겁니다. 이 볼펜은 누구 것이냐 하면은 조상철 목사의 것이야. 그런데 더 이상 쓸모없어서 이게 수명이 다 있다 해서 버리면은요, 이건 이제 그때는 내 거 아닙니다. 버려진 겁니다. 주인 없는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삭은 죽은 자입니까? 사는 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 의미 속에는 이미 죽어서 없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속에는요, 우리 생각에는 이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어서 없어진 사람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죽어서 없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브라함도 존재하고 이삭도 존재하고 야곱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죽으면 없어지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어디에 부활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 않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여전히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분량까지 가자,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고 적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둘라 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리고 축복을 하고 11조를 받아서 가지고 가는 그 말씀이 성경의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왕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됐었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의 일을 못할까 하면서 본인이 분향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80명이 막 가로막았습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막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시아 왕이 그 제사장의 직무인 이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들어가려다가 문둥병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별관에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시아 왕입니다. 그 당시 생각 속에는요, 왕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이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0편 4절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멜기세덱에 대한 창세기의 그 말씀을 보면서도 이 다윗은 그리스도가 어떤 왕이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 알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좀 장성한 분량에까지 좀 성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12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히브리인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해온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가지고 연구해오고 배워왔던 그런 히브리인들이라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교회는요, 금방 갓 세워진 이방교회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면서 예루살렘 가운데 세워진 그 히브리인 교회입니다. 교회의 연륜이 오래되어졌으면은,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졌으면은, 일찍부터 성경을 배워왔었으면은,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힘 있는 장성한 분량의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직도 여전히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하면서 답답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어야 하는 그 어린아이 수준에 아직도 어떻게 그렇게 머물러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연수가 오래되었다라면요, 좀 교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좀 장성한 교회, 장성한 신앙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린 나이의 수준의 신앙과 장성한 분량의 신앙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 어린 나이는 도대체 어떤 신앙이고 장성한 어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여기 보면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딱딱한 거 못 먹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 이유식 같은 거 먹어야 합니다.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은 단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보면 대부분 편식도 잘해요. 사탕이나 빠르려고 하죠. 여러분, 교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복 이야기, 세상적인 성공하는 이야기, 그리고 재밌는 우스운 그 유머 얘기들 막 섞어가면서 하면은 아멘 하고 좋다 하고 듣는데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은 표정이 확 달라져요. 못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나이가 얼만데요? 아직도 그런 야단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하면서 막 불만들 막. 여러분, 대단한 이제 믿음의 연륜이 찬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좋아하는 것만 사탕이나 빨고 앉아 있으려고 하는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말씀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요. 고난의 때도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의 인생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입에 불평 원망만 털어놓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장성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14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고난, 어려운, 힘든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그냥 고난만 있으면은 사람 성질만 더러워지겠죠. 그런데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선악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이게 장성한 분량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욥이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세상의 성공이 그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망한 거 보니까 분명히 죄가 있지. 분명히 감춰진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너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 그러면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막 물질을 다시 부어주셔서 다시 창대하게 되어질 거야. 이것이 욥의 세 친구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욥의 대답은요. 이것은 내가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물질의 복을 얼마나 다시 더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게 지금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욥의 고백은 이 고난이 지나면은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해 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1절 3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나열하고 있는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회개 중요하지요. 신앙, 안수, 부활, 심판,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 진리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 짓고 또 다시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또 다시 와서 회개하고 계속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언제 우리가 성장합니까? 이런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를 잘 닦아야죠. 그런데 기초에만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프로 선수가 못 됩니다. 기초
거기서 또 넘어서서 실전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실전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운 이 기초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믿음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이 실전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도 중요하지만 기초에만 머무르지 말고 더 완전한 대로 실전의 경험들을 제대로 한번 쌓아보자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끝장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면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더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믿고 말씀에 내 삶을 말씀에 던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맛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욕망, 내 야망, 내 정욕, 내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요. 여전히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기 보면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어야 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내가 죽어야 해요. 믿음은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죠. 내 욕망이, 내 야망이 여전히 내 분노가 내 속에서 살아있어서 문제죠. 그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은혜가 임할 때에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은요 농부들은 너무너무 바빠집니다. 바쁜 이유들이 있죠. 여러분 비가 오면은 곡식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곡식만 잘 자랍니까? 이놈 잡초들도 너무 잘 자라죠. 풀도 너무 잘 자라요. 그래서 이 비가 오고 난 이후에는요 우리 할머니들은 풀과의 전쟁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풀 뽑고 또 저녁에도 풀 뽑고 계속해서 풀을 뽑아요. 밭에 나가서도 풀을 뽑아줘야 돼요. 안 뽑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놈의 밭이 곡식밭이 아니고 채소밭이 아니고 풀밭이 되어버려요. 엉겅퀴밭이 돼요. 엉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비가 막 쏟아질 때요. 우리의 신앙도 잘 자라지만 신앙만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때에요 함께 잘 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도 자랍니다. 우리의 야망도 자랍니다. 우리의 못된 본성들도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그냥 놔둬버리면은요, 은혜는 교회 은혜대로 막 임하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데 은혜의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요. 정작 보면은 완전히 풀밭, 엉겅퀴, 가시, 온갖 잡초들이 우리 속에 잔뜩 자라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예요. 못된 교회에 보면은 그런 것들도 같이 자라가지고 막 싸우고 결국은 언제 은혜가 임했냐는지 싹 사그라서 끝장이 나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할 때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어떻게 부지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살피고 내 속에 있는 못된 본성들도 자꾸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야망도 뽑아줘야 되고 교만도 뽑아줘야 되고요. 내 못된 분노의 마음도 뽑아줘야 되고 부지런하게 내 마음의 밭을 관리해야만이 거기서 하나님의 좋은 의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못 쓰는 밭이 됩니다. 그래서 11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각 사람이 동일하게 부지런해야 합니다. 어떻게 부지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내 지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내려고 하는 이 부지런한 노력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정말 누리는 좀 장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장성한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지금 풀밭이 되고 말아요. 가시밭 엉겅퀴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겁니다. 교회가 오히려 더 엉망이 되어져 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일수록 같이 함께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들을 가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